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에 나타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제가 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춥다 그러죠? 춥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제가 추워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새해의 첫 수요 예배죠. 첫 수요 예배고 어떤 말씀을 할까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계속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4번째 표적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고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2025년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하시는가, 오병이어의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인터넷에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어떤 자료냐면 서울 시내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얼마나 될까 찾아봤어요. 저는 서울에 무서워서 못 들어옵니다. 아파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억입니다. 12억. 그것도 평균 아파트 값이 12억인데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12억입니다. 12억. 1200만 원이 아니고 12억을 줘야 평균 아파트를 살 수 있을 동 말동 한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직장인들의 월 평균 수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350만 원이 나옵니다. 350만 원. 많다 그죠? 350만 원이면 연봉으로 따지면 한 4천만 원 가까이 된다 그죠? 4천만 원. 그러면 이 4천만 원을 받는 이 사람이 서울에서 집 한 채 아파트를 살려면 몇 년을 일해야 되겠습니까? 몇 년을 연봉 4천 받는다니까요. 몇 년을 일해야 1억 2천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30년이라고 말하면 땡입니다. 땡.
30년이면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친구가 연봉을 10원도 안 써야 돼. 10원도 안 쓰고 모아야 되고 그동안 아파트 값이 안 올라야 돼요. 근데 오른단 말이죠. 오르고 연봉을 받으면 또 쓰고 이러기 때문에 평생 집 한 채 사기가 버겁다는 거예요. 버겁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인 가족,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단 말입니다. 혼자 살아요. 1인 가족이라는 말도 나오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도 남녀가 눈이 맞아서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안 놓고 둘이 맞벌이해서 삽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딩크족이다 하는 거예요. 딩크족, DINK라고 이제 약자를 떠서 더블 인컴 노 키즈.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되 아이는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뭐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데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하냐, 아이 고생만 시키지라고 해서 딩크족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 낳아요.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연출생률이 작년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0.68입니다. 0.68. OECD 회원국 중에 꼴찌입니다. 꼴찌. 그러니까 0점 밑으로 내려가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1점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0.68. 더 심각한 것은 서울에 거주하는 여자들의 출산율은 0.55. 더 내려갑니다. 애를 안 낳아요. 이렇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애를 안 낳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2점을 넘어갑니다. 3점대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애를 제일 많이 낳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애를 안 낳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제일 처음 말했잖아요. 이렇게 아파트 값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 내려오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이런 현상을 만든다는 거죠. 이러한 현실 앞에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한번 같이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택도 없는 우리가 가진 이 현실의 조건은 사회가 요구하는 경제적 조건에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살으라고 그러거든요. 이때 오병이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가? 오병이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동화와 같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오병이어 사건이 다 기록이 됩니다. 사복음서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된다는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마다 말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선 이것을 들어보기 전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왜 일으켰는가? 왜 일으켰는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안 일으키면 안 되나?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는 그 이유가 안 나타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는지 안 나타나 있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그 이유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그 많은 군중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특히 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본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가엾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고 이 원어적 말은 이겁니다. 창자가 끊어진다는, 창자가 끊어진다. 이 헬라어 원어가 이렇게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이 지금 많은 무리,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모인 많은 무리들 보고 그렇게 아파하셨다. 이상하다. 왜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가 모이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파하셨다. 왜? 그들이 모인 이유가 병을 고치고 그다음에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지금으로 말하면 무병장수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죠. 이렇게 모인 무리를 보고 예수님은 마치 목자를 잃은 양같이 봤다는 거예요. 양같이. 목자를 잃은 양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양이 목자를 잃으면 결국에는 짐승에게 잡혀 먹게 돼 있거든요. 죽은 것으로 보인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동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쳤던 교훈과 일치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일으킨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때까지 우리에게 가르쳤던 교훈과 상반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와서 이제 공생애를 첫 시작할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사탄이 왜 그런 시험을 하는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능력으로 충분히 돌들로 떡덩이가 될 수가 있고 이 나라를 그냥 그렇게 다스려. 뭐 하려고 십자가를 애터지게 치려고 그러냐? 그냥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네가 대통령 되고 네가 왕 되고 네가 임금 되고 네가 다 해먹으면 되지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대의 사람 같았으면 바로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마태복음 4장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사람은 떡으로만 못 사는가? 왜 떡으로만 못 살지?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못 산대요. 이것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증명해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떨어지지 않은 게 떡이에요. 떡. 위에서 만나가 떨어졌다고. 만나가 계속해서 만나도 먹고 가끔씩 메추라기도 먹고 또 이렇게 뭐 신발도 참 떨어지지도 않고 옷도 떨어지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태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랐느냐?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 안 따라도 더 난리 법부를 쳤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렇게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로써 증명이 됐죠. 사람이 떡만 죽으면 안 된다. 안 돼.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 없으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죽은 거다. 죽은 거. 이렇게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런 교훈하고 정상반되게 사람이 떡으로가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오늘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해서 떡을 완전 뿌려버렸거든요.
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오병이어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떡을 뿌려버렸다고.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이 이때 준 떡은 예상을 했어요. 이렇게 떡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예상을 했어요. 떡을 주면 난리가 날 것이다. 이 친구들이, 이 무리들이 반드시 나를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왕을 삼으려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15절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로 산으로 가버렸다. 임금으로 삼으라는 예견된 것이에요. 예견된 것.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 이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런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알고 있었다. 예견된 거였다. 그런데도 했단 말이죠. 왜 했을까? 불쌍히 여겨서 했다. 좋아, 불쌍히 여겨서 했다고 칩시다. 불쌍히 여겼는데 그런 사단이 일어났어. 왜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채워주세요.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은 처음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했던 이 돌들로 떡덩이가 해라 한 거하고 달라요. 이 떡은 오병이어의 이 떡은 먹고 배부른 떡이 아니에요. 먹고 배부른 떡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대신하는 떡이란 말이에요. 떡이란.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는가? 오병이어에 나눠주었던 떡이 어떻게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이 되는가? 그렇다.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면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이런 동사가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자, 빨간 글씨로 된 것이 동사거든요. 동사. 가지다, 축사하다, 떼다, 주시다. 이런 것이 4가지 동사가 마태복음도 쓰고 마가복음도 쓰고 누가복음도 똑같이 써요. 똑같이 씁니다. 원어도 똑같습니다. 헬라 원어도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서부터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게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심에. 다음 절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라. 아멘. 이 4가지 동사를 주목하면서 몸의 전율이 쫙 흐릅니다. 이 4가지 동사는 어떨 때 쓰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성만찬을 할 때 똑같이 사용했던 동사예요. 똑같이. 보실까요? 다음 화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이렇게 쭉 이런 마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 14장 22절에는 그 성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지금 기적은 제자들하고 마지막 밤에
이루어 할 그 성찬의 예식을 미리 앞당겨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물이 없는 불쌍한 불쌍한 양, 목자 없는 불쌍한 양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먹고 배불러라가 아니고 내가 이 떼어주는 이 떡은 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나의 피와 살을 담보로 해서 주는 떡이다. 믿음으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 안에 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성만찬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떡과 고기의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주어진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자고 심지어 숨쉬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담보로 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집니다. 이때 비로소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맞바꾸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바꿔서 주어졌다고.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합니다. 이상한 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의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것은 원어도 똑같습니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은 우리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줘야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제자들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불러들이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반응을 보고 그 제자들로 인하여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지금 불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줘라.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6장 5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사서 먹? 장소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서 사서 먹?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반추를 한번 되돌려 보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조그만한 아이한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한 끼 먹을 양식이랍니다. 그게 그 시대에.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아들었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처음 일어났냐면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가지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줍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오병이어를 다 갖고 있어요. 처음으로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은 놀랬을 거예요. 어떻게 이게 되냐 이거지 이렇게. 첫 번째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로 너희가 이제 줘라 합니다. 줍니다. 떼서 줍니다. 떼서 주니까 채워지고 떼서 주니까 채워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눈물 콧물이 번복됐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떼면 돌아서면 또 채워져 있고, 떼면 돌아서면 또 채워져 있고,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는 것이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실행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초청하시고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실행시키고 있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할 때 뭐랍니까?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모자라다고. 지금 예수님 지금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요, 떡 살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그 노동자 이게 하루 품삯인데 10만 원이면 10만 원, 2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치면 2천만 원 정도 돼요. 아니, 이 사람들 먹이려면 2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거든요. 지금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거든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완전히 12억에 대한 아파트, 여러 가지 뭐 어떤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가진 것을 세마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 뭘 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답은 어디서 사서라면 어디서 사서, 어디에서 답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이것이 해결되겠나이다 라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뭐 이렇게 오병이어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 헌금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해라는 거냐면, 이것 갖고 뭘 하겠습니까? 2천만 원 갖고 무슨 집을 사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이런 상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애통한 마음, 이것을 주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자기가 셈할 때는 5병2어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주께 가져가면 부족함이 없는 게 된 거예요. 소유주가 바뀌어버린다. 소유주가. 내 거였을 때는 5병2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 갚버리면 소유주가 바뀌어요. 하나님한테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절대로 안 부족해요. 그것이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안 부족하다니까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예수께로 가져가면, 그것이 예수의 소유가 되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주어지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이 대학원을 졸업하거든요. 제가 이 강단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세우셔가지고, 그게 제일 고마워요. 세우셔가지고 올라올 때마다 얼마나 다리가 후달거리는 줄 아십니까? 후달후달거려요. 왜 후달거리냐?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연구할 때 내만 먹으면 딱 적당한 은혜만 줘요. 딱 내가 먹으면 딱 그만큼 딱 줘요. 그래서 이것 갖고는 성도들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럽니다. 하나님이 이럽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선포하라. 나누어 줘랍니다. 마치 오병이어를 든 것처럼 요거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하찮은 진짜 이거 덜 익은 이런 설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하고 바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모든 자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다고요. 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바꿔버렸다. 이런 설교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제가 중고등부를 이제 맡고 설교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냐면 참으로 공부를 잘하고 학교에서 톱으로 달리는 아이인데 시험 기간만 되면 이렇게 학원 특강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빠져요. 주일 예배를. 근데 작년에 봄에 설교가 끝나고 제 옷깃을 이렇게 잡아 끌더니 구석진대로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우사님, 나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믿음이 뭔지 이제 조금 알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설교는 너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가 보다 라고 해서 그 앞에서 내가 차마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그 아이가 그러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시험 기간만 되면 빠졌던 그 아이가 작년에 그 아이가 몇 번 빠졌게요? 딱 한 번 빠졌습니다. 그것도 몸살 감기로 딱 한 번 빠졌어요. 그리고 그 애가 부모님 말 들어보면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설교 말씀을 들은 걸 갖다가 갖고 있다가 자기 오빠가 오면 똑같이 설교한답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압니다. 그것을 세고 있지 말고 200데나리온이 뭐 어디 이렇게 이거 갖고 뭘 하겠냐고 이렇게 세고 있지 말고 가져가세요.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가져가면 하나님이 자신의 피와 살과 맞바꿉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진짜 풍성하게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면 이러죠. 니만 먹고 떨어져라. 그렇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꼭 당부합니다. 떼어 나눠줘라. 떼어서 나눠줘라.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먼저 떼어서 나눠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인 우리도 떼어서 나눠줍니다. 반드시 떼어서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안 뗀 것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뗀다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희생 없이는 절대로 나눠줄 수가 없어요. 먹고 남은 거, 여유가 있는 거, 그거 주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떼어서 주는 거예요. 떼어서.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리가 떼어서 줄 때 채워지는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고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나이까? 이것으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하고 깨지고 정말로 애통한 심령밖에 없지만은 주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부끄러운 손으로 가져갈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와 살로 바꾸셔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모든 심령 가운데에 그의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떼어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채워지는 역사가 삶 속에서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그 기적 가운데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매일같이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